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크고 놀랍기에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우둔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진리가 단순히 우리의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아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도록,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도록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탄나기 말씀 전파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또 말씀을 듣는 청중들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단에선 연약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실 때에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만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일시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 버리는 사람은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에콰도르 선교사로 가서 순교를 당했던 짐 엘리엇이 남겼던 명언 중의 명언입니다. 짐 엘리엇은 시카고의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지였습니다. 그런 그가 에콰도르 선교사를 지원하여 갔고, 그것도 가장 악명 높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그곳에서 함께 간 선교사들과 함께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시카고의 신문들은 이 일을 보도하면서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아내는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남편이 순교한 그 부족들에게 가서 5년 동안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짐 엘리엇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사실이고, 특히
그가 순교했던 그 마을 교회의 담임 목사가 짐 엘리엇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가 남긴 이 명언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명언에 가장 잘 어울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모세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은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진리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가만히 제가 발견한 그 교리를 묵상하면서 짐 엘리엇의 명언이 떠올랐고, 결국 내가 발견한 이 진리가 짐 엘리엇이 했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아마도 짐 엘리엇이 그 마음에 이 명언을 기록했을 때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를 기억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세 번째로 모세와 모세의 부모들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증거하기를 원하는 진리는요, 믿음으로 모세는 세상의 보화를 거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세상의 보화를 거절하였습니다.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믿음은 참 다양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모세의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은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것이 참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하고,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습니다. 바로의 공주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로의 공주는 나일강에 버려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를 건져내서 그의 생명을 구해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단순히 그의 생명을 구원해 준 데서 끝나지 않았고, 그 모세를 사랑하였고, 그래서 자신의 양자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타이틀은 애굽 왕궁에서 살면서 평생토록 부와 명예와 권력을 보장받는 자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초인류 기업의 재벌 아들로 태어난 것과 같은 것이겠죠. 평생 부와 명예와 권력을 보장받는 그러한 위치. 어떤 학자에 의하면 모세를 입양한 이 바로의 공주는 바로의 외동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학자의 말이 맞다면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은 모세로 하여금 세상의 보화를 단호히 거절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덧붙이는 것은요, 모세는 장성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결정이 즉흥적인, 감정에 휩싸인 일시적인 그러한 판단이 아니라 그가
저질러서는 안 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는 장성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충분히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였고 또 충분히 경험적인 지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그 위치를 포기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바꿔본다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적인 위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종교적인 이유로 믿음으로 인해서 그 위치를 포기했을 때 얼마나 많은 매스컴에서, 신문에서, 인터넷 매체에서 그것이 어리석은 일인가 라고 하는 비난이 쏟아져 나오겠죠. 바로 그와 같은 일을 모세가 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는, 또 세상은 결코 따라할 수도 없는 그러한 선택을 모세는 믿음을 통해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모세가 이러한 위치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거절했는가 성경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모세는 자신이 계속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강요를 받았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해야 하고 애굽의 우상들을 섬겨야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애굽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요받았고 모세 또한 분명하게 인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포기하기보다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느니 차라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포기하기로 세상의 보화를 버리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어떠한 교리를 진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간단한 고백을 하는 것으로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믿음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이 믿음은 놀라운 것이고 또한 사람들의 삶에서 다양하게 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모세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화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단호함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이처럼 믿음으로 세상의 보화를 거절했을 때 뒤따라왔던 것은 믿음의 선택을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25절에 보시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믿음의 선택에는 항상 고난이 따라옵니다. 세상의 비난이 따라옵니다. 짐 엘리엇이 그랬던 것처럼 unnecessary waste, 시카고의 그 메이저 신문들이 불필요한 낭비였다고 존 엘리엇의 순교를 거론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쏟아냈는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는 항상 이러한 고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준 자신의 양 어머니의 은혜를 저버린 배은 망덕한 자라는 비난. 모세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자기 발로 출세와 성공의 길을 걷어찬 멍청한 사람이라는 그런 비난들이 주위에서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을 본문은 밝히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모든 모세의 마음을 설명해 줍니다. 모세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하면,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하면 칭찬과 박수 갈채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세 또한 비난과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택이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은 책망하고 그렇게 낮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은 그와 같은 일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신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아닌데 히브리서 11장이 모세의 그 선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거절하고 믿음으로 선택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인생을 마감했습니까? 짐 엘리엇이야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가 전혀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사람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믿음을 따라서 선택하고 기꺼이 고난받는 삶을 자처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기꺼이 고난을 자처한 두 번째 이유는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죄악을 누리는 그 삶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43살의 젊은 나이에 그 흑인 아이돌이라고 하는 한 미국의 스타가 대장암으로 죽은 뉴스를 접했는데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자라고 또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뉴스 기사를 읽어보게 됐는데, 그래서 헐리우드에 가서 무비 스타로, 그래서 흑인들의 영웅이다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기까지 했던 그 사람이 43살의 젊은 나이에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세상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약속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며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마 저보다 더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저보다 더 이 진리를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곧 그 진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때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도, 부를 누리는 것도, 쾌락을 누리는 것도 다 지나가는 것,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은 꿰뚫어 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단호하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를 단호히 거절했던 것입니다. 둘째는요, 세 번째는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고, 또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었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깊이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바라본다는 것은 시선을 고정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약속하는 것들, 화려해 보이는 것들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화려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증거하는 진리를 서포트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 즐거움 앞에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세상의 보화도 거절할, 포기할 그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요, 본문은 모세와 모세의 부모들의 믿음을 증거하는데요. 모세의 부모의 담대함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여서 히브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참으로 무자비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모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만일 이 일이 발각된다면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로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세의 부모에게 어떻게 역사한 것입니까? 믿음은 모세의 부모들로 하여금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과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그 명령, 히브리 사내 아이를 강물에 던져 죽이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위배하는 왕의 악한 명령이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내가 왕의 명령을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것인가를 판단하였고,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모세의 부모가 했던 행동을 모든 부모들이 자식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23절에 보시면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매튜니 목사는 본문을 해석하면서 모세가 장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라는 징조를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보았다고 해석하면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를 덮고 있었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 아이는 내 아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또 귀여운 그런 아이가 아니라, 아름다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할 자라는 어떤 징조를 믿음을 통해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믿음은 인간 영혼에게 임하게 되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인간이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순종해야 할 분은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에게 임한 그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 믿음의 담대함에 있어서 모세가 다시 한번 언급되는데요, 모세의 믿음의 담대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믿음의 담대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애굽을 떠나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이 구절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가 비교적 젊었을 때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을 보면서 분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뒤 미디안 광야로 도주했을 때 이 구절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한 그 사건에 이 구절이 또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자들 간에는 둘로 나뉘어서 젊었을 때 적용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또 후자에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27절 말씀이 본문의 문맥상 후자에 적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출애굽하려고 할 때 바로가 노하여서 여러 차례 모세를 위협하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우리의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위협하는 것도 참 두려운 일인데, 전권을 가진 왕이, 애굽의 왕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는 참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바로는 굴복해서 이스라엘을 할 수 없이 애굽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곧 그 마음이 바뀌어서 바로는 많은 병거들을 대동하고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진노한 바로가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면 초가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이 바로 그때에 적용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때에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7절 하반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참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모세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로봇가 아니다. 모세는 너희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참았으며 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담대하고 위기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런 많은 영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웅들이 전혀 두려움을, 무서움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참은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잘 통제하고 있었던 것인데, 모세 또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면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용기를 얻게 되었고 또 참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던져주는데요.
현재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 눈앞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고 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마치 환히 보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현재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히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증으로 그들에게 두려움을 물리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세 번째, 모세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믿음은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은 결코 따라할 수도 없는 그런 결정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세상의 보화를 거절하였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포기하고 거절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이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모세는 인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서 선택하기 때문에 고난과 수모를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며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입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믿음으로 세상 보화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상급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모세의 부모의 놀라운 믿음을 증거하면서 모세와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세의 부모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사람은 피조물일 뿐 우리가 순종하고 또 우리가 따라야 하는 분은 영원하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또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의 담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러한 담대함을 얻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담대함으로 믿음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앞에 주목하게 하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놀라운 믿음의 행보들을 보여주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오늘도 우리들로 하여금 알아보고 주목하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이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실제적으로 진보가 있도록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일시적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삶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모호합니다. 희미합니다. 뚜렷하게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단호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고난과 희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할 많은 그런 환경들을 만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눈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보는 만큼, 영이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만큼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생김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사오니, 오 하나님,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복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담대함을 공급하여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한 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으로 후세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며 또 그들에게 귀한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선교의 현장에서, 또 복음의 현장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또 수고와 땀을 흘리며 또 피를 흘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그 모든 어려운 인내를 잘 인내하게 하시고 또 환경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